우리 옆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안 즐거워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한 가지 더 늘 하던 인사하죠. 늘 옆에 계셔줘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할까요? 네, 늘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온누리교회 담임하시던 하영조 목사님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담임하기 전에는 그 예능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저도 그 정릉 그 북악 터널 밑에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아는데, 그 교회에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서 옛날엔 연예인 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젊은 연예인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아유,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가르치고 이 동정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냥 넘어가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우리의 원죄를 타고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되 죄는 없으시다, 이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는데, 이 젊은 연예인이 뭐 콧방귀도 안 키면서 콧방귀 키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그 당시에 장로님이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젊은 연예에게 그랬대요. 야, 이 여사가 아니 남편 요셉도 믿겠다는데 왜 네 녀석이 안 믿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재밌네, 연예인들답게 얘기했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남자와 함께 잠을 잤으니까 아이가 생기지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아이가 생겨?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당연히 믿지 못하지요.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아이를 덜컥 가진 이 마리아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고요. 이게 정말로 당연한 질문이죠. 이게 자연의 법칙에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6절 37절에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마리아한테 뭐라 그러냐? 마리아야, 너 친척을 봐. 너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고 그의 남편 샤가랴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폐경기가 된 사람이야. 늙은 사람이야.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를 가져서 벌써 6개월이 되었어. 너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을 믿지 못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여전히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어떨 땐 교통사고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자녀의 문제가 툭툭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딱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할 거냐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끌고 가지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내 사건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믿음으로 해석할 것이냐,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냐가 달려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이거 믿음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할 때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역사하실까?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자. 우리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눈에서는 힘들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거야. 이런 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마리아가요, 그 사건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의 말을 마리아가 뭐예요?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남을 통해서 마리아가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굿뉴스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걸 뭐냐? 그것은 유앙겔리온인데, 이 히라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정확히 얘기한 거죠.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맞습니까?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좋은 뉴스, 굿뉴스, 좋은 기쁨의 소식,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집 장가갈 때 남편과 아내 만났을 땐 너무 좋으셨죠? 여러분, 이건 아멘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려고 그럴 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내가 저 남자와 내가 저 여자와. 근데 그때부터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분명 좋은 소식이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좋습니까? 이상형을 만났는데 이상한 형입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때는 좋은 소식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소식이 안 되는 것, 영원한 좋은 소식이 아닌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 태어났을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큰 아이를 낳은 다음에요, 난 세상을 모두 다 가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퇴원해야 되는데 농협해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내려고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잡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저희 회사가 망해가는데 이거 악어 가죽으로 된 옷인데 망해가서 이거 어떻게 판매를 못해가지고 하니까 이걸 사달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언제 가죽 옷을 저희 집사람한테 선물하겠습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그 돈을 찾아가지고, 이게 시중에서 100만 원짜리인데 이게 10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10만 원을 딱 주고 사가지고 집사람한테 갔더니 어디서 쏘가가지고 이런 거지 같은 걸 가져왔냐고. 지금 평생 동안 욕을 얻어먹는데요. 그래서 그거 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왜 또 좋았냐? 아이를 가졌는데 산부인과에서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에다가 얹어놓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다. 근데 지금 그 아들이 계속 기쁨입니까? 왼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중에 뉴스, 복음 중에 복음, 기쁨 중에 기쁨은 뭐예요? 그때도 기쁨이지만 지금도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새생명교회라고 뉴라이프 처치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는요, 저 가운데가 예배당인데 우리나라 잠실체육관보다 훨씬 더 커요. 그 주변에 있는 부속 건물과 파킹랏을 보세요. 와, 저기 뭐 정말로 엄청난 교회죠.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1980년도에 개척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미국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영적으로 불모지인지 그곳에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서베이를 했어요. 근데 모든 주마다 60%에서 70% 예수를 믿어요. 근데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은 10%뿐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펴봤더니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은 미국의 정령 숭배자들과 음부의 영권을 노리는 사교 집단들의 집합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우리나라의 계룡산의 그 신도안 같은 지역이었죠. 계룡산의 모든 그 이상한 그 무속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개척을 딱 시작했는데요, 1984년에 자기네 집 지하실에서 25명이랑 모여서 개척했는데, 개척해서 어떻게 했냐, 목사님께서 전화번호부 책에 있는 것을 5명씩 해가지고 매일매일 5명씩 기도하고 찍고 5명씩 기도하고 찍고, 요즘은 전화번호부 책이 없지만 옛날에 두꺼운 게 있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집이 났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은 믿는 자가 이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다음 그림을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서요, 저 교회가요 14,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저 안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저 안에 예배 드리고 그 찬양팀이 가운데 그 무대에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는데, 야, 이건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구나. 엄청나요. 근데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정말로 기독교 단체들이 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컴패션의 선교 단체도 저쪽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포커스 온 패밀리라고요, 여기는 월급 받는 그 사역자들이 3,000명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패밀리 사역자인데 거기도 들어왔죠. 내비게이터가 들어왔죠. 영라이프가 들어왔죠. 월드 프레이어 세너라고 해가지고 빌리그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단체가 100여 단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가요 미국에서 가장 영적인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요, 전미 복음주의 연합회, 미국의 3억 중에서 10%인 3천만 명의 멤버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은,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여기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엄청난 세력이죠. 여기에 회장이 되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목사님이 되었죠. 저도 참 목사님 귀하다, 어떻게 저런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겨나갈까.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마침 저희 큰 녀석이 미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미 공군사관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패밀리 모임 있을 때 가가지고 저 교회에서 아이들과 집사람과 예배 드리는데요, 와, 눈물이 나요. 영어를 뭘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심플한 영어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찬양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저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요, 하루는 기사가 나왔어요. 테드 해거드 목사 동성애 및 마약 거래로 체포되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한 목사님이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영적 싸움 하자 그러고 이렇게 예배 드리자 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직 물려가고 전미 복음연합회 회장 물러간 건 물론이고, 그 소식을 듣는 저에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그렇게 모델로 삼고 기쁨이 돼도 그 사람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너무너무 달라요. 어려서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그렇게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탄생은 좋았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예수님의 탄생은 좋았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좋았고요.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마지막 제가 숨을 거둘 때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저에게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 저는 마지막에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례식 때, 하간식 할 때 히브리서 11장 4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는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믿음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늦게 돌아가시는 분은 제 장례식 때는 꼭 히브리서 11장 4절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찬송은 314장 3절 말씀, 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에도 예수는 나의 기쁨이다.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내가 붙들 이름이다. 저는 이 성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었을 때 딱 반짝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가장 좋은 소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요, 들어야 해요. 굿뉴스, 즉 복된 소식은 들어야 복된 소식이 돼요. 10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왜 목자들이 복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전부 다 들음에서 나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건 복돼요. 근데 바라기는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귀가 여러분의 마음까지 울리는 영적인 귀까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요, 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요,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 아멘 그래 놓고요, 결정할 때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져야 돼. 기독교는요,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1885년에 인천 제물포 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 인간 취급 받았어요? 여자들이 인간 취급 받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왜 북한 땅이 고통스러운 땅입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복음이 이제는 끝쳤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뭐 하는 거예요? 괴로운 땅, 단절 땅, 독재가 가득한 땅, 차별하고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땅이 된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압박과 서름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한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걸 뭘로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거기엔 전부 다 흑암과 절망과 분노와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하지 않고 주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굿뉴스가 되려면 전해야 됩니다. 굿뉴스, 즉 복된 소식은 전해야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복음을 들은 걸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복음을 들은 다음에 뭐예요? 전했다고 해요.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라니까요. 열왕기하 7장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다 둥그렇게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네요.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귀 머리를 80세겔에 팔아요. 율법에서는 뭐죠?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귀는 대세김질을 하는데 굽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먹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나귀 머리를 80세겔이면 얼마죠? 한 세겔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80세겔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여튼 공부 안 하신 것 같아요. 산수 안 하신 것. 8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에 판대요. 비둘기 똥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실제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똥이라도 먹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아니야,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옛날 개역 번역에 있던 것처럼 합분, 비둘기 합자에 똥분자에서 비둘기 똥 이렇게 하지 않고 합분태 이렇게 했어요. 태라는 건 뭐예요? 그건 두자거든요. 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 모양처럼 생긴 그 콩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 콩은요 천민들만 먹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만 먹는 것이었는데, 그것 하나 구입하는데도 4분의 1세겔, 4분의 1갑, 4분의 1갑은 0.5리터 정도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대, 두 대, 세 대 할 때 있는데 0.3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죠. 그것을 5세겔에 샀다는 거예요. 50만 원이나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인지 알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막 다른 사람 것을 훔치는 것까지 하잖아요. 왜? 훔쳐내서도 먹어야지 사니까. 그 정도로.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 여자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녀 잡아먹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하는데, 나병 환자는요 성 안에 살 수도 없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밖에 삽니다. 왜? 율법에 나병은 함께 살지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성 밖에 쫓겨난 나병 환자들이 뭐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럽니다. 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다. 저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구걸을 하서든지 해서 가지고 그렇게도 먹자. 그리고 아람 군대가 있는 그 진영으로 갔더니 놀랍게도 아람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금은보화가 있고 엄청난 음식이 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하, 우리는 배가 불렀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식을 몰라. 아람 군대가 떠났다는 소식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서 우리를 쫓아낸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는 것을 회복해요.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분명히 굿뉴스를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한다는 것이 뭐냐? 나 구원받았으니 됐어. 그리고 앉아있다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굿뉴스를 듣고 굿뉴스를 전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피아노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죠. 만약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엿볼 겁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데 대놓고 하기는 뭐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요새 뭐 피아노 레슨들도 잘 안 하고 배우지 않는데 그렇게 딱 꺼내면 옆에 참 집사님네 딸 이번에 콩쿨 대회 나갔지. 아이 뭐 콩쿨 대회 별거 아니더라고. 1등 했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무슨 수를 쓰고 이래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굿뉴스는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전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막 흥분했잖아요. 와, 우리가 4강에 갔어. 그리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4강에 갔다 전했잖아요. 그런 흥분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구원의 소식,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분명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요, 가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사역 박람회에 보니까 우리 수요일 날은 한 8분에서 9분 정도 노방전도 팀들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한 분만, 그것도 동일한 한 분만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오늘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화요일도 목요일도 좀 함께 나오셔서 우리 복음을 함께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좋다고 해서 여기서 뭐 멋진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자. 그것에 동참하자.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교회 와서 노방전도하러 가지는 못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그 기쁨의 소식이 가장 기쁨의 소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숨질 때도 내 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